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가정의 달이 되면 설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까?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까?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하는 자녀들과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에는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 좋겠다라고 저와 함께 목회팀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와 최도재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도재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채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힘쓰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마땅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마땅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능력을 부모님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리와 많이 다르니,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 존재이니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까지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도록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능력에 붙잡아 주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는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경의 이유입니다. 왜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한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와 계약을 맺을 건지 맺지 않을 건지 백성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을 하겠습니다. 계약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0계명이죠. 그런데 10계명은 내용적으로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있다고 하는 그 순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하나님이 부모님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어떤 혜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혜택과 보상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너희에게 예비된 선물이 있다. 너희가 누리게 될 혜택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달려있는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부모님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 첫 번째에 두셨고 또한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셨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오히려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적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분노가 확 치솟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내가 꼭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분들이 공경받아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적 도리이거나 그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혜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인간적 도리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확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내적 외적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어떤 방법으로 공경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못 보는 사람에게는 밝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받고 싶어 합니까?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 사이에 격절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를 경우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를 때,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시간도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도 주님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주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마땅한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줘야 되는 게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이고 행해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자녀가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세대마다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제 나이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노년기에 계신 그 관점에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로 공경을 하는 거냐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공경으로 하는 거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남녀 평균 수명이 80.87세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 소위 건강 수명은 65.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뒤 맨 오른쪽에 2020년에 기대 수명은 83.5세고 건강 수명은 66.3세입니다. 계산해 보면 기대 수명은 8년 만에 80.87세에서 83.5세로 2.6세가 늘었습니다만 건강 수명은 65.7세에서 66.3세로 0.6세만 늘었습니다. 즉 기대 수명에 비해서 건강 수명은 적게 늘었다는 거예요. 유병 기간만 2년 늘어났다는 거죠. 이 말은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뜻이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걸 드린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육신적 약함을 실질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는 일, 병원을 알아보고 예약해 드리는 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 또한 병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공경이고 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자의 효라고 하는 단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아들 자자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른 공경의 기본, 어른 효도에 대한 출발점은 어른의 몸의 약함을 도와드리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연약해지는 것,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지는 것은 건강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KB금융그룹에서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세종시에 사는 20세에서 79세 사이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리고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요건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
노후 준비 내가 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21%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조달 가능한 노후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더라는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1인 가구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적정 생활비가 299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반면 조달 가능액은 157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부 가구의 경우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적정 생활비가 366만 원인데 반해 조달 가능액은 232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년기에는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궁핍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노년기에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은 준비 잘 해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부모님의 부양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53%였는데 2022년에는 21%만이 나에게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이렇게 시사점을 잡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5년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비율이 60% 이상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대가 되었는데 저출산 현상마저 겹친 결과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합계 출산율의 감소는 변곡점을 맞이할 기미가 없어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국민 3명당 1명 이상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래 산 적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은 적도 없었고요.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 직장을 전전해도 빨리 은퇴하고 은퇴로부터 죽음까지의 거리가 한참 남은 경우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질적 궁핍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나도 지금 빠듯한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불안감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예전에는 몇 명의 자녀들이 한두 명의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공경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의 자녀들이 다수의 부모님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용기 주시는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부지런히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넉넉히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힘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공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3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우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29.9%에 불과한 겁니다. 3분의 1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때가 가장 높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56.6%고 청년기에 41.8%, 중장년기에 38%인데요. 이것은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건강 상태를 보면
청소년기 80%, 청년기 68.7%, 중장년층이 47.8세인데 반해서 65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23.9%만이 내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분 중에 1분도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65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80세 이상 가면 이건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시간이 가면서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48.2% 정도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는데 노년이 되면 16.6%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니 나가기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여가 생활에 쓸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즐겼던 골프, 예전에 즐겼던 테니스, 예전에 즐겼던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노년기에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72% 정도 만족하는데 노년이 되어지면 45.2%밖에는 만족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점점점 은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경우도 사라지고, 더 나이대가 되어지면 가까이 지내던, 그리고 가족보다도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에서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노년기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만은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완만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50%를 넘는 만족도를 가진 것은 가족관계 만족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고 가족이 사랑해주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힘든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마저도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노년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저는 2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삶에 이름을 다시 붙여드리는 거예요. 리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비롯한 그 세대를 기적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대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음더미에서 꽃을 피우신 세대라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어른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적색 전화, 백색 전화에서 색깔이 달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가정집에 전화가 하나 생기더니 핸드폰이 각 손에 들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어른들이 그 세월을 다 적응해서 80 넘은 분들도 다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하시죠. 저희에게도 어떻습니까? 현장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음성으로 카톡방에 공지하면 어른들이 다 그걸 보시고 은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잘못 누르셔서 1 이렇게 쓰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적응하고 사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45년 즈음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된 경우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들을 주던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순위 2위가 된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지금 어른들의 세대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 기적의 세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희보다도 대단합니다. 지금 전화기를 들고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연약함을 경험하실 때 자꾸만 어려워하시죠.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안 아팠는데, 옛날엔 맑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굉장히 또렷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력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야곱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이 몸에 남았다는 거예요. 환도가 부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흔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몸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 특히 자녀들, 가족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가지게 된 몸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가지고 계시게 된 어떤 흔적, 스티그마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약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환도뼈가 부러졌을 뿐입니다. 이건 흔적입니다. 이건 훈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하,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삶이 공연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깨달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이름 잘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손주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들 잘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의 삶의 의미가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전 세대가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모이는 겁니다. 부모님 하늘나라 가시면 아무래도 가족들 덜 모이고 안 모이게 되고 전화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설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모님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죠. 그럴 때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공경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공경입니다. 몇 년 전부터 노년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기대 수명에 따르면 제가 노년기를 맞이하지 못할 가능성보다 노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일만 없으면 노년기를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노년기를 맞이할 확률이 아주 낮다, 10% 미만이다라고 하면 노년기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 왜 노년기를 걱정하십니까? 왜 노년기에 여러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노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100% 노년기를 맞이한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높을 뿐이지만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은 10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과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노년기가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오듯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 이유는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죽음과 죽음 이유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받지 않으셔도 싫어하셔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분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영적인 현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년기를 맞이하면 아유, 옛날에 많이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신앙은 현역에서 은퇴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드온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맑았던 사람인데 영적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서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는 순간부터 그의 가족의,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영적 현역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떨어지실 때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살아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른들에게 있어서 모두 참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셀리더 모임을 할 때도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신앙에는 졸업과 방학이 없습니다.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뎌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할 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모답게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공경받으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입니다. 육신, 마음, 영혼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공경이고 힘쓰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특별히 노년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미가 없으면 자꾸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힘없지 않았는데, 자꾸만 옛날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녀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